시간에 우리 양미선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뵙는 분들하고 간단하게 인사드립시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한 주간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읍시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꽃피는 봄처럼 여러분 얼굴도 활짝 피고 가정도 활짝 피고 하는 일들이 활짝 피는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1919년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단지 태극기 한 장을 들고 대한 독립을 무모하게 외쳤던 3.1절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조건으로 을사보요지역이 체결이 됩니다. 보호는 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 대한민국 땅을 유린하고 그다음에 수없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아니하는 수없이 많은 만행을 저질렀죠. 이 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한글을 빼앗고 이름도 빼앗아서 우리의 이름도 다 없애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지만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뺏어갔습니다. 백두대간 이 나라의 근본을 없애버리고 백두대간마다 엄청난 새말뚝을 박아놨습니다. 뿐만 아니죠. 천황숭배 사상을 이유로 온 백성들이 항상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징용에 끌려가서 전쟁의 총알바지가 아니면 심한 노역에 살았습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 군인들의 성적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조건으로 왔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 36년의 시간을 보면,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민족을 못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어떤 민족이든지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처럼 안 한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긴 자의 승리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신 못 차려서 나라 빼앗기고 나니까 우린 그런 수탈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하게 산다고요? 좋다고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것이 뭡니까? 매일 우리끼리 싸움밖에 안 했습니다. 사색단패가 돼가지고 누구나 싸워서 쉬지도 않고 싸웠습니다. 궁중에선 피리나는 전쟁이 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때나 이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위에도 싸우고 밑에도 싸우고. 야,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이 대한민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이 땅에 쏟아부었던 희생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민족은, 여러분 70년 뺏기지 않았지만 이 민족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립한 나라가 144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잘된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연일까? 아닙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태극기 한 장을 들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이요, 그 다음에 뉴스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살분하게 움직였던 사건이 이 독립 3.1절이에요 3.1절 독립만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지금처럼 핸드폰 있으니까 여기서 하니까 너희도 해, 저기서,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하면, 여러분 그들이 외치면 그것이 지금처럼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총칼에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 죽었냐면, 그때 죽은 인구가 약 7,509명이 죽었습니다. 15,961명이 실종과 부상을 당했고 46,948명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이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태극기 한 장 들고 대한독립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3.1 운동의 가장 기폭제가 되고 중심이 됐던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나라인데 수사당하고 있는 이 민족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독립을 쫓고 자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유관순 열사부터 안중근 의사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 선생, 이승만 장로, 김구 선생, 조만식 장로, 이승훈, 여러분 33명 중에서 여러분 16명이 서명했던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때 기독교는 얼마냐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유교였고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는 불교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그때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난번 만주에 가서 보면요, 만주에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교들이요 다 기독교 학교들이에요. 목사들이고요, 안에서 엄청나게 기독교, 난 거기 처음 봐서 알았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전부 다가 한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 때 약 불교 신자가 약 300만 명, 천도교하고 유교 신자가 한 200만 명, 기독교 신자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2%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립운동을 3.1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잡혀간 것이 2,039명이 죽거나 잡혀갔어요. 천도교가 1,063명, 유교는 55명, 불교는 4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체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주축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이런 게 아니야, 우리 팔자가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이 나라에 독립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극기 한 장 들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독립운동, 이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인민족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학교가 세워지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뭐 저기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학교들, 선교사들.
병원도 그때 현대 병원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세웠던 거죠. 세브란스 병원, 동산병원, 예수병원, 수없이 기독교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웠습니다. 학교들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여러분 주축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 요즘 제가 인터넷 보면 이렇게 댓글 다른 거 보면 참 가관이에요. 너무 심해. 나라가 한번 망해봐야 하나? 망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1운동, 만세운동을 했던 믿음의 소년들에 대한 잔뜩한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좀 보면서 여러분 나라 놓치면 안 됩니다. 나라 무너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신앙도 잊어버리죠. 가정도 깨지죠. 직장과 사업장 다 부서지지요. 다 부서집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부서졌던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웠던 내용을 간단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우리를 진압했습니다. 총과 칼이 들이닥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 끔찍한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실로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할 말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바로 나의 조국을 위한 의지, 나의 온몸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꿈, 대한독립 만세. 출소를 이틀 앞두고 당차고 똑똑했던 18의 소녀는 차디찬 감옥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평범했던 어린 소녀는 이와의 가르침대로 앞장서 나섰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화는 그녀의 용기를 이어갈 것이며 그녀의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윤봉길 의사의 탄생 110주년입니다.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친 윤봉길 의사의 헌신적 삶을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푸코우 공원에서 폭음이 울렸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이완 탄생일을 기념하던 일본군 수뇌부에 물통형 폭탄을 던진 겁니다. 윤 이사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됐고 그해 12월 19일 만 24살의 나이에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니 보내다면 자기 목적을 이루니 보내다면 그런 유언을 주시고 나갔는데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큰 마음으로 그런 이거를 진짜 대한독립의 열망을 전 세계에 표출한 윤 이사의 의거는 역사의 흐름도 바꿔놨습니다. 중국 잔제스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는 찬사와 함께 무관심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 지원했습니다. 중국 육군 중앙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이 설치되는 등 한국의 국내외 독립운동도 새로운 활로를 찾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1943년 12월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처음 보장받았던 카이로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쓴 농민독본과 여러 기록이 시사해주듯 윤 이사는 농촌개혁 운동가이자 민족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일생 전체가 곧 독립운동 역사인 윤봉길 의사의 삶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후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인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 땅이 쉽게 이렇게 편하게 잘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 말고도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민족이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편하게 살고 잘 사는 민족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저들의 희생과 죽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세웠던 이 민족을 제대로 잘 끌고 가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줘서 내 조국을 사랑합시다. 다 따라서 합시다. 내 조국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나라 없으면 내 가정도 없고 내 교회도 없고 내 신앙도 없고 내 자녀도 없고 내 사업도 없고 내 물질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합니다. 나라 지도자들 뽑을 때 보면 놀러 가기 바쁘지 아무나 성공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이 탓만 하고 앉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 나라를 일구어 놨다면 우리들이라도, 아멘,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그러면 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근심이 더 변해가지고 고통으로 다가가 왔다는 거죠. 그 고통이 뭐냐라고 말하니까 그 고통은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이 민족이 멸망의 도가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멸망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희생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여기 저주가 무슨 말이냐면 아나데마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아나데마. 이 아나데마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했죠. 그때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손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집에 보니까 신할산 외투와 금은 보석이 있으니까 훔쳐다가 자기 집에 감춰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아이 성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째서 조그만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이래요. 내가 훔친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찾으니까 아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에 막고 있는 그래서 끝내는 그때 그 아간과 그 가족 전부를 잡아서 여러분 흰남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죽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를 제거했던 거죠.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이깁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는 아나데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막고 있는 저주를 대신 치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희생제물이 되겠다 이거예요. 희생제물이. 그것이 오늘 바울의 아픈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평화롭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나이 드신 분 많지만 한 40-50년 전만 해도 우리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쌀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쉽지도 않고, 진짜 제가 또 어렸을 땐 정말 못 살았거든. 다들 한 5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나데마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라가 멸망해서 정말 총알바지나 되고 정신내내 끌려가고 다 빼앗기는 이 민족에 아나데마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 그 재앙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멘. 유관순이 걸어가고 안중근이 걸어가고 윤봉길 의사가 걸어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죽음의 길인데. 여러분, 태극기 한 장 나가다 다 그 앞에서 총 맞아 죽는데 거기 뛰어나가서 부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때요? 아나데마의 희생의 길, 재앙의 길을 이 민족 후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인 해방이 되고 여러분 7, 80년 만 70년 만에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민족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만큼 복된 민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민족을 사랑해야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민족 깨지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식들을 공부 많이 시켜도 잘나게 성공시켜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라 멸망하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제일 먼저 죽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제일 먼저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내 자식 잘되게 하고 이 민족, 그러나 나라가 있은 다음에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나라 잊어버리고 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다 저주입니다. 북한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 다 죽인 겁니다. 제일 먼저 죽일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겟이야. 북한이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죽어? 우리가 제일 먼저 죽으니까 우리 정신 차려 기도하고 나라 지켜야 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장에 목사님들 12인 12명만 큰 내가 만나니까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더라. 12명 12인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 12명만 딱 모은 거예요.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진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로 모였더라. 거기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다는 못해도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르는데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죠. 거기서 주의 종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그 나라가, 이 나라가 그렇게 섰다면 우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나라도 어렵죠. 힘들죠. 문제가 있죠. 막 그래서 누구 탓할 때도 많습니다. 대통령 탓하고 누구 탓하고. 아니요, 탓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면서 나라에 이 애국가 안익태 선생이 지었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국가고 유교 국가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때 1.2%밖에 안 됐는데 애국가에 뭘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집어넣잖아. 거기다가 부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우리 부르기 진짜 그럴까요? 안 부를 수도 없고. 당연히 이 나라가 불교 국가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사가 거기 들어가겠냐고. 여러분, 대한독립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국회가 만들어지죠. 첫 번째 국회의원서가 국회되죠. 제일 처음 국회의원에서 국회 첫 번째 개원하는 날 국회의장인 이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 첫 번째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국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몇십 년 되지 않아 144국에서 남이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이었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가라는 거죠. 옛날에는 구국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구국기도. 그래서 용문사는 구국기도원 재단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하루 종일 1년 12달 쉬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계속 니레이로 들어가서. 그리고 가는 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네. 우린 남 탓하지 맙시다. 우리라도 기도하자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생각 딱 들어서, 그래, 딴 데 하건 안 하던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받고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아무도 독립시켜줄 수가 있는 생각도 못했던 사건이 1948년 여러분 8월 15일 독립이 됐습니다. 아멘. 가장 못 사는 민족이
이제 가장 잘 사는 민족으로 바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무슨 멋진 얘기, 하나님 거룩하시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기도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게 기도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다 털어놓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터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화가 나면 하고, 기분 나빠도 좋고,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얽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야. 여러분, 멋진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이 성군인데 그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서 시편 109편 8절 9절 13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세상에 이렇게 저주를 하면 되겠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금 다윗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께 멋진 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도는 뭐냐? 이런 거죠. 기도는 내 인간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게 기도, 이런 거죠.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이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쪼르르 달려와서 엄마한테 일러. 그럼 엄마가 그 얘기 딱 듣고, 만약에 이런 거죠. 이거를 엄마가 사줬는데 어떤 나쁜 친구가 뺏었어. 근데 이놈이 가서 그걸 뺏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엄마한테 짜르르 와서, 엄마 저기 낙경이가 내 거 뺏었어. 그럼 엄마가 알았어. 그리고 쫓아가, 낙경아 이리 와! 내 거 내놔 임마. 그리고서 엄마가 해결해 줘. 여러분, 기도가 그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한테?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거야.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 문제를 엄마의 문제로 바꿔놓으니까 엄마가 가서 해결하는 거야. 기도가 뭐냐? 무슨 유창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이 민족의 문제를, 이 아픔의 문제를,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던 우리 손주들의 문제를 무엇냐면 하나님께 가서 다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거야. 그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가면 다 해결돼. 애들 문제 엄마 가면 다 해결돼.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다쳐올 때 우리는 장정 그 문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제의 대상만 탓하고 원망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문제를 바꿔놓는 거야. 때 되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해버려. 무섭게 정리해버려. 다 쓸어버리고 맙니다. 이 민족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놓았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싹 쓸어버리고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는 민족,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가 뭘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는 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 우리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아픈 부위를 보여줍니다. 제가 전에 어디 음식점 갔는데 아주 재미난 그림 하나 그린 거를 봤었어요. 액자에 걸어놨는데 의사가 이렇게 가슴을 진찰하려고 엄마의 가슴을 들춰올리라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훌떡 자기 젖가슴을 내놔요. 뒤에 있던 아들이 엄마의 젖가슴을 뒤에서를 가리고 있는 사람. 우리 엄마 젖가슴을 보면 안 돼. 그리고 의사한테 그 젖가슴을 가리고 있고 조그만 손으로 엄마는 자신 있게 훌떡 들이고 그러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병 고치려면 방법이 없어요. 아픈데 보여줘야 돼.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내 모습, 나라가 힘들건 가정이 어렵건 내 문제가 있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다 뭐 하는 거야? 보여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누가 속상하게 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문자는 못 붙이겠지. 저 인간이 나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괜찮아. 기도는 그게 진짜 기도야.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뭐 하나님께 무슨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존하시고 훌륭하시고 아주 사랑이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무슨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당신은 훌륭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잘생겨서 미남이가 했어, 이런 소리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아파 들어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 내 아픈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 민족, 우리 선열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 총칼 앞에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줘. 하나님, 우리는 이 민족 후손들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모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데우 하는 것처럼 죽음의 길을 그들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민족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괴수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보여주는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멸망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했지? 왜 고난을 당하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사야 6장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다 보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바꾸는 거고, 기도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이 민족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 같지 않은 모습을 예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드릴 게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선현들처럼
나 이 민족 사랑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무섭고 멸망당하는 민족이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 정말 지금보다 더 복된 민족이 되고 하나님 축복된 자녀들, 그들의 삶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해야 하고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가야 하는데 이 민족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던 모든 것들도 그냥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이 민족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있어야 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민족을 내가 사랑합니다. 방금 말씀했던 나라가 잊어버리면 내 신앙도 잊어버리고 내 믿음도 잊어버리고 내 가정도 깨지고 내 물질도 깨지고 내 사업도 깨지고 내 자녀들까지도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 무너지는 거는 정말 문제예요. 모처럼 우리가 이번 100주년을 맞이하며 딴 데는 뭐 하든 말든 거기까지 신경 안 쓰고 우리라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의 민족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3월 성찬에 참여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 대한민국 아들, 딸로서 끝까지 이 민족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민족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분들은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저희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찬이요, 너 왜 안 나와? 빨리 나와야지. 꼭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지 않아도 나올 때 얼른 나와서. 이 시간 성찬이한테 성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삼천리 강산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춰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의 멍에를 메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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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구원의 확증을 받고 성령과 함께 약속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그대를 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후에 저희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오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을 보내시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를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